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그런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인내하며 오래 참는 그러한 그 성격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그러한 특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급하다는 것이겠죠. 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금방금방 그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인들의 그러한 길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보증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을 향하여서 피치 못하여서 보증을 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타인을 위하여서 외인을 위하여서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보증을 서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보증을 서주는 사람, 또한 보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을 선자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빌려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옷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옷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는 옷만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옷이 바로 집과도 같은 역할도 합니다. 밤에 잘 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러한 옷이 바로 이불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옷이 없다라고 하면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근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외인들을 위하여 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성급하게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거 그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예전에 정월 대보름이라 그래가지고 밥 훔쳐 먹는 날인가? 뭐 그렇게 제가 다른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동네 형들이 저한테 불러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민족의 그러한 정월 대보름에는 밥을 훔쳐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훔쳐오라고 제가 몸이 작으니까 그거 해오라 그랬고 이날은 다 된다라고 얘기했고 어렸을 때입니다. 정말 그날은 다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정말 그 형들 말 따라서 정말 그 밥을 이렇게 막 때로는 이렇게 막 달라 그래갖고 가져오겠는데 이렇게 훔쳐오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참 재수가 좋구나 라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네. 지혜 없는 어리석은 그러한 성급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18절 말씀에서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성급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의논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혜란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또한 이 지혜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너무 입이 쉽게 말을 하죠. 우리 19절 말씀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두루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도 재미있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관계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말이 많다 보면 무엇이 많습니까? 실수가 많아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처음에 한번 말하고 할 때에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말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되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또 우리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 5계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잠언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식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또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잘하고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축복도 사실은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더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또 이 말씀 아닙니까? 또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한번 그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갖고 이거 성공을 했구나.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교만한 마음을 주죠.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처음 잡은 산업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사실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면 앞에 또한 부모 공경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부모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급하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물론 저주는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탕자가 바로 그것 아니니까. 그 부모님의 그러한 유산을 빨리 물려받아갖고 내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러나 부모님에게 대하여서 배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결코 함부로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 또한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부모님과 의논하면서 또한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부모 되었다라 그러면 또 부모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에게 또한 사랑으로 이러한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보증을 서는 문제로 손해를 보고 또 우리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취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이거를 갚아주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2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우리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지혜를 얻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7절 말씀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까지의 그러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가 너를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가 나오죠. 속이는 저울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나올까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어? 그러면 나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로 속이는 저울로 이렇게 행동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군대에서도 보게 되면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구타가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그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구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이 동기들이랑 같이 있어봤지만 그 많이 맞은 그러한 친구들이 오히려 막 그 구타를 당하고 그럴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상 선임이 되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더 많이 때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 내가 그 일을 당할 때에는 하지 말아야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에는 본전 생각나고 내가 그 위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이 여호와가 미워하신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토하여 내치려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상대적인 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빠지는 잘못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추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촘촘한 것을 하면서 막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행하십시오. 우리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오늘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오늘 그 억울함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또한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한 발자국조차도 하나님이 빚어주세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나보다 나의 걸음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26절과 28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죠. 지혜로운 어떻습니까?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와 같이 그렇게 심판하고 공의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이 세상의 왕조차도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그러한 바퀴와 같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잘하시겠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의로서 오늘도 이 땅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 2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겠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악을 일삼는다라고 할까?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2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왕이 인자와 진리로 그 나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인자와 진리로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보호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의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